할렐루야. 제가 이 앞에 우리 최준인가요? 최준이, 최민이, 쟤를 보면서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예배실이 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 이런 예배실도 없이 어떨 때는 배를 띄워서 말씀을 강론하시기도 하고 산에 가서 말씀을 또 전하시기도 하시면서 뭐 특별한 정해진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아이들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았잖아요. 조용히 해라. 지금 설교 시간이다. 조용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그러지 마라. 애 데리고 와. 내가 안수해 줄게.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가만히 안 놔요. 지풀에 지가 지치면 지가 주무십니다. 괜찮아요. 아무도 눈 뜨지 마시고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품어주고 안아줬다는 거죠. 자, 우리 옆에 보는 인사합시다. 제가 끝까지 품어주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누군가가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불평해도 끝까지 품어주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미국의 이 한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인들이 허구한 날 주일만 되면 이 예배를 나누고 골프장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것을 개탄하게 여기셔서 성도들 불러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주일만큼은 골프장 가지 말라고 막 신시당부를 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몇 주가 지났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골프장으로 오던 소리 들린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도 아프고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 목사님은 참 믿고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골프장을 갔다는 소리가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주일날에 왜 그렇게 집사가 주일 성수 안 하고 골프장 가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습니다. 제가 골프장에 있으면 몸은 골프장에 있는데 마음은 교회에 가 있습니다. 목사님, 몸과 마음 중에 어느 것이 교회에 가 있는 게 맞습니까? 저는 몸보다도 마음이 교회에 가 있는 것이 더 낫게 여겼다고 생각해서 그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주 자신의 합리화를 아주 잘 포장했던 아주 기막힌 사건이죠.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인들 중에 주일날 골프장 안 가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 어거스틴의 일화를 쫙 살펴보았는데 거기 아주 기막힌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은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라. 그리고 마음대로 해라.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면 아마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에 가도 사랑을 쏟을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쏟고 세상에 나아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 한 그대로 거기에 열정을 쏟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다 쏟으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섬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가 아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깨끗한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끔 다 깨끗하게 청소와 정리를 다 해주신 분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주차로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앞에 왔을 때 주보도 나누어 주고 인사도 해주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면 우리 찬양대가 은혜스럽게 찬양을 해주고 예배 순서 담당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마이크 소리도 잘 나오게 방송실을 잘 해주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스와 리더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보스는요 누군가가 끌고 가는 그 수레에 올라타서 방향을 지시하는 사람이 보스입니다. 하지만 맨 앞자리에서 함께 수레를 끌고 가면서 방향을 잘 알려주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단계 이론에서 타인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으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보스의 기질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런 과거에는 정말 이 스파르타식으로 이 권위주의로 모든 것을 하는 게 굉장히 통했지만 지금은 그런 사고로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일 때 제가 금요 기도회를 언제까지 가장 오랫동안 했더냐 하면 제가 9시 반에 찬양을 인도하면 10시에 되면 마칩니다. 그 다음에 새벽 3시까지 제가 기도회를 하고 마치고 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요 무조건 마이크를 잡으래요. 자기는 안수기도 한다고 내보고 마이크 잡으래요.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 한 자리 있어요. 여러분 3시간 기도해 보세요. 죽습니다 이거. 3시 딱 기도 끝나고 마무리 3시 반 딱 하고 집에 가니까 4시인 거예요.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단 말입니다. 요즘엔 여러분 이 스파르타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리더라는 것은요 먼저 앞장서서 설선수범하고 그리고 참여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이 동행하는 설득력을 이 소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의 소통은요 상대방의 내부에 존재하는 그 문제 해결 능력을 끌어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말만 하면서 이 지시하는 리더는요 이 참된 리더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가면 꼭 그런 사람 적잖게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합시다 해놓고 없어요. 이 사람 찾아보면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자고 딱 해놨는데 없어요. 이건 참된 리더의 모습이 아닙니다. 해결해야 할 그 과제가 발생했을 때 리더는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리드하는 존재입니다. 결국 성공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소통하고 공감하고 함께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복잡해져가는 이 현대사회는요 이 리더십에 대해서 다양하고 복잡한 자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더는요 영감을 주는 동기부여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고요 미래 비전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는요 절대 권위주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권위주의가 생기는 그 순간요 교회는요 분란이 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장서서 존중받는 리더가 되려면요 공은요 다른 사람에 돌리십시오. 그리고 실패하는 일이 있다면 이 실패를요 본인의 책임으로 질 줄 아는 자세가 바로 리더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과정은요 정말 이 약속이라는 목표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걸어갈 때 그 광야의 과정은 이 바로 약속이라는 이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미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따라 주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으로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면 그냥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내가 반드시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있는 7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본성적으로 싸우지 않고 쉽게 편안하게 얻고 싶은 이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짜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이런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뭡니까? 공짜로 먹는 음식이에요. 그처럼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짜 좋아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요, 항상 보면요, 미래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3절 후반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원론이라고 해요. 주원론이 뭔 말입니까? 이 완료형입니다. 내가 그 땅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장차 가나안 땅을 내가 이미 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은 저절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땅을 사고 팔듯이 계약서를 써서 얻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을 그냥 돈 주고 사는 땅이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땅이에요. 선물로 주시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아무리 선물로 주시는 땅이라도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거저 주는 땅이지만 내 발로 그 땅을 밟아야 우리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축복을 생수의 강같이 흐르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에게 절대 재산을 다 물려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냥 줘버리면 자녀들이 정말 그것만 누리다 보니까 온전한 사람됨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주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유산을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유산은 뭡니까? 내가 가서 취해야 될 땅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가서 얻어야 그 땅을 내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 확실하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 어떻든가요? 정말 답답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막 귀가 안 찹니다. 사실 대구 가도 되는데 가깝잖아요. 그럼 매주 올 수 있잖아요. 거기 가라 하니까요, 아닙니다. 저는 주님께서 보내신 먼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대전 간다는 거예요. 대전으로. 제가 속으로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딸이 이제 간다고 생각하니까요, 벌써 눈물이 나요. 이제 저희 집에 저희 아내 저 둘밖에 안 남아요. 다른 사람들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이제 신혼입니다. 20년 지난 신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그런 거예요. 너에게는 확실히 내가 걸어온 인생이 있으니까 이 길은 잘못된 길이니까 가지 마라. 그러면 자네들 어떻게 합니까? 꼭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가지 말라는데 꼭 가고 싶어요. 절대 가면 안 된다. 절대 가고 싶어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환장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봐야 그게 말하는 거예요. 불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요, 불을요 만지라고 하지 말고요, 불을 손을 직접 부르세요. 손을요 가스는 대고 직접 버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지라 해도 안 만져요. 안 만져요. 이 SNS에 보면
이 짤이 굉장히 많아요. 짧은 짤 많은데 어떤 게 있냐면 아내가 청소합니다. 근데 일부러 짭니다. 아빠하고. 아이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소파에 누워 있어요. 부인이 청소하는데 그걸 보고 아내가 남편을 막 호되게 막 때려봅니다. 내가지고 막 딱 때리고. 아들이 봅니까 안 봅니까? 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엄마가 청소해요. 아이가 그거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앉아 있겠습니까? 아이가 일어나요. 막 도와줘요. 왜요? 안 맞으려고요. 혹시나 또 엄마가 아빠 때린 것처럼 때릴까 싶어가지고 스스로 일어나서 도와줍니다. 이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안 걸어가도 좋지만 걸어가서 경험해보는 것도 참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냥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땅은 내가 확실히 주니까 그 믿음 가지고 너희가 7 족속과 싸우면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몸으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로 밟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에서 이 어떤가는 마케팅의 대가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5천여 명의 이 보험회사인 엘리트들이 다 모여서 이 은퇴식에 참석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성공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런 짤막한 이야기로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성공이란 바로 매일 간단한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끈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성공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을 그 성공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기도의 동력자를 저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보내주십시오. 계속 기도합니다. 지금 새벽 기도 여러분 자리가요 많이 차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씩 매일매일 끊임없이 반복된 생활을 해보십시오. 무엇이든지 큰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끈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조금씩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계속해서 끈기를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은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재직들에게 딱 한 가지의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순종의 발자국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곳곳에 그리고 내가 다니는 모든 것에 내가 말씀대로 살았던 그 발자국을 남기는 삶을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그리고 믿음의 우리 후배들이 그 발자국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했던 발자국을 남겨놓는다는 것, 이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다 재직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행정적으로 가능하지만 정말 그렇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과연 내가 정말 재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재직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그 발자국을 내가 어떻게 새겨야 되겠습니까? 이제는요 듣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멈춘 이유는요 행함의 모드에서요 듣는 모드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성장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듣는 것에만 여러분 익숙하다 보면요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에만 살면요 영적인 비만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고요 그대로 주무셔 보세요. 우리 여성분들 아침에 한 번씩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뭐 얼굴 좀 부었다 그러면 얼굴 좀 부었네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젯밤에 좀 먹고 자세요. 먹고 자면요 찌죠. 먹고 자고 해봐요 퉁퉁하게 찌죠. 그러면 여러분 영적 비만에 걸린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듣고요 들은 대로 살아야죠. 입력만 되면 뭐합니까? 출력도 해야 되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출력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입력이 되었다라면 여러분 출력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이고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터가 입력된 그 말씀을요 여러분 출력하는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도 입력되고 거기서도 입력되면요 비만 걸릴 수밖에 없죠. 옆에 분 인사합시다. 영적 비만에서 자유합시다. 시작. 움직이지 않으면 비만에 걸리는군요. 당연지사입니다. 요즘 사람들 먹고 나서요 왜 그리 뺄라 그럽니까? 왜 그리 뺄라 그럽니까?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죄송한 말씀 드리면 몸이 퉁퉁하신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질병 하나 가지고 있대요. 그 가장 중요한 질병은 뭡니까? 이 무릎이 아프대요. 저희 애가 작은 애가 죄송한데 저희 집 이야기해서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저희 애가 이 다리를 한번 접질렸는데 심하게 해가지고 막 목발 집었어요. 근데 저번에 아랫게 졸업했는데요. 얼마나 기쁘게 막 졸업했다 해방했다 나오는데 탁 또 저기 집었어요. 가만히 물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발을 접쳤는데 발을 접치면 이 발이 뭐까지 다 이거 받습니까? 자기 온몸을 받잖아요. 저희 아이가 그렇게 가난한 아이가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충만한 아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다 받으니까 이게 여러분 다리가요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비만에 걸리면요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부정만 나오고요 저 사람을 계속해서 지적질하는 일만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소화해내면요 정말 늘 말씀을 갈급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말씀이 우리에게 지어지면요 그 말씀으로 또 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요 우리의 문제는요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요 그 말씀에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비만은요 우리의 신앙마저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삶으로 연결되고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면요 말씀이요 내 삶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그냥 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재직이라면 그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직분에 잘 감당하시면 교회는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듣는 것 그리고 내가 받은 직분만을 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으로 실천하고 출력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잘 세워지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소문이 이 지역에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주의 말씀 앞에 먼저 선자로 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